네, 24번입니다. 예, 339쪽에 24번 보면은 라울라야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아라 이렇게 해서 그죠? 그 29번, 예, 30번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지난번에 안 읽어봤죠, 그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거 읽었습니까? 안 읽었는데 이거는 안 읽은 것 같아요. 예, 그러기 예, 24분부터 해서 예, 그 한번 마지막까지 예, 한번 읽어보고 예, 그다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라울라야 24분부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라울라야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아라. 라울라야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고 거듭거듭 행하면 실로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다. 라울라야 그러면 어떻게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고 어떻게 거듭거듭 행하면 실로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게 되는가? 라울라야 여기에 비구가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빈방에 가거나 하여 가부좌를 털고 상체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그는 마음 챙기면서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기면서 숨을 내쉰다. 길게 들이쉬면서는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는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짧게 들이쉬면서는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내쉬면서는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희열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희열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행복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행복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마음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마음을 집중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을 집중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무상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무상을 관찰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탐욕의 빗바람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탐욕이 빗바람을 관찰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소멸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소멸을 관찰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라울라야 이와 같이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고 이와 같이 거듭거듭 행하면 실로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다. 라울라야 이와 같이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고 이와 같이 거듭거듭 행하면 마지막 들숨과 날숨이 소멸할 때에도 멸한다고 안다. 그것은 못채 멸하지 않는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라울라 존자는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여기 16단계로 나오죠, 그죠? 이 들숨, 날숨의 마음 챙기는 공부는 경에서 예외 없이 모든 경에서 한 3, 40개 경이 됩니다. 우리 니까에 보면은. 근데 전부 이렇게 정형화되어서 전승되어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전 구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처럼 있잖아요. 노래처럼 이렇게 딱 정형화시켜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정형화시켜 나면 뭡니까? 딴 게 못 들어갑니다. 우리 일부에서는 있잖아요. 500년 동안 부친 반열반하시고 BC 1세기 때 문자가 됩니다. 500년 동안 구전으로 내려서 게 전부 후대 사람들이 잡아넣은 거 아닌가 하는데 그 사람은 뭡니까? 나는 무식하요. 무식한 놈은 용감하요. 하는 말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인도 가서 그걸 생생히 봤거든요. 왜냐면 인도는 특히 바라문들은 베다를 문자화 시키지 않았습니다. AD 8세기 때
BC가 아니고요. AD 8세기 때 문자 하시겠습니다. 아주 늦게 문자 하시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서 문자를 들은 거로 봅니다. 바람분들은 소리 있잖아요. 이거를 최고 신성한 거로 봅니다. 그래서 구전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구전에서 혼자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전부 합송입니다. 합송. 같이 합니다. 같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죠? 적어도 수십 명, 수백 명이 함께 노래합니다. 함께 노래해서, 노래라는 건 뭡니까? 고저장단, 가사와 고저장단이 있잖아요. 그죠? 고저장단이 있기 때문에 고저장단이 하나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노래 부르는데 대반에 알아버립니다. 그렇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에 노래 배우는데 뭡니까? 한 놈이 그죠? 음치 비슷한 이상한 소리 빽 내면 막 음악 선생님이 짜증을 팍 내죠? 그렇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합송으로 해서 내려온 거는 고저장단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딴 소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자는 뭡니까? 한 페이지 받아 적으면은 잘못된 글자 적어도 그죠? 5자 이상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몇 번 가버리면 완전히 그죠? 예, 엉뚱한 소리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합송을 해서 노래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절대로 딴 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예를 들면 동백아가씨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부르면 옳은가 틀린가 가사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렇죠, 그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은혜연서의 편지 정말 좋아했죠, 그죠? 좀 비슷한 연배가 돼서,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누가 은혜연서의 편지 부르면 가사 틀리는지, 그죠? 음정 박자 틀리는지 대반해 합니다. 그래서 한번 노래로, 합송으로 정착이 되면 뭡니까? 절대로 딴 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새처럼 뭐 인쇄를 해놨기는 이건 그렇지만 옛날에 전부 받아 적기잖아요. 문자로 내려온 거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정말로. 그렇잖아요. 슬쩍 들어갈 수도 있고, 수십 명, 수백 명이 함께 노래하면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스리랑카의 불교가 전해져가고, 스리랑카에서 최초의 종파가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뭐 때문에 일어났는가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요. 독송 때 발음 때문에 일어났어요, 발음. 딱 요새 말로 하면, 예, 경상도 발음, 전라도 발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하면, 우리, 주의심 할 때 붓당 사라낭 가참이 했죠. 그거를 붓당 사라낭 가참이 할 것이냐, 붓담 사라남 가참이 할 것이냐. 이거는 지금 인도에서도 제가 있었던 마하라시트라 있잖아요. 마하라시트라 주에 또 bombe이, 푸나 이쪽은 뭡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그 문자로 적으면 요 발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죠? 사라 낭 요래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발음할 것이냐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이때 마하라시트라 주에서는 미음의 M에 가깝게 합니다. 됐죠? 근데 지금 바라나시 있잖아요. 저쪽에는 가면은 이거는 이응에 가깝게 발음합니다. 요 발음기호 있잖아요. 이응에 가깝게 발음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이응에 가깝게 발음하는 거를 정설로 합니다. 그러니까 붓당 사라낭 가참이 이라잖아요. 근데 우리 인도에서는 있잖아요. 인도 그쪽에서 우리 푸나 이쪽에서는 뭡니까? 붓담 사라남 가참이 이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이제 일나가고 그죠? 한 수백 명 뭐 예불을 합니다. 아침에 일나가고 그죠? 저 몰라 앉아죠? 예불을 딱 하는데 제쯤은 붓당 사라남 하겠죠, 그죠? 그런데 뭡니까? 어떤 스님들은 붓담 사라남 가참이고 어떤 스님들은 붓당 사라남 가참이 이랍니다. 거기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어째 하다가 이걸 갖고 시비를 걸었다 합시다. 누가 그죠? 왜 뭐 붓당 사라낭인데 니는 왜 뭐 붓담 사라남 가참이 하노? 니 틀렸다 이러면 뭡니까? 야, 뭐 웃기지 마라. 우리 동네 가면 대대로 전부 붓담 사라남 가참. 니가 얼마나 잘못된 거다. 그냥 처음에 농담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 그러니까 둘이 이제 뭐 말다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래 말다툼은 그런 거잖아요. 거기서 저 자식이 부처님 경도 지묵대로 이런 놈이네.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한다고. 붓담 사라낭이죠. 붓담 사라남이요. 이 사람도 짜증이 났겠죠. 이 자식, 뭐, 붓담 사라남이죠. 어떻게 뭐 붓담 촌놈이 돼갖고. 이거 되겠죠. 그죠? 그래갖고 한번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교학적인 것 같으면 대로라도 이건 감정이잖아요. 감정.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교는 아주 합리적입니다. 그래 나중에 도저히 서로 이게 뭡니까? 이제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갖고 수백 명이 가서 예불을 하는데 아침부터 기분 잡치죠. 붓담 사랑함이라고 붓당 사랑함이라는 게 그래갖고 기분 다 잡쳤어요. 제가 좀 극적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고 어디서 많이 듣는 소리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종파가 나눠졌어요. 이게 스리랑카에서 최초로 종파가 나눠진 극입니다.
그만큼 독송은 있잖아요. 제 이야기는 독송은 불교에서도 생명입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문자로 정착되기 이후부터, 이게, 요새 와서 특히, 지금도 저 상자보 가면 계속 독송을 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뭡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제 구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딴 게 끼어든다. 이거는 무식한 소리입니다. 구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딴 게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는 구전하는 게 뭡니까? 저 시골에 있잖아요. 시골에 7, 80 먹은 할머니가, 일자 무시고 할머니가 세설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세설이라 그러죠. 아이고, 내 팔자야, 아들놈 맨날 많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돈도 안 갖다 주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래 내려온 거를 구전이라 그러죠. 그래, 한국에서 말하는 구전하고 그 구전은 다릅니다. 그래서 구전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합송이라 하잖아요. 상기띠라 해서 합송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되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그죠? 모든 들숨날숨이 마음 챙기는 공부는 요 16단계로 정착이 됐습니다. 읽어보셨지만은, 말은 쉽고, 운율이 맞고, 재미는 있는데, 한마디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이 중요한 이유는, 특히 수행에서 있잖아요. 요 들숨날숨이 마음 챙기는 공부를 붓다구사 스님이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거를 청정도론에서 딱 핵심적으로 말씀을 하실 거죠. 그래서 우리 그죠 대림스님이 그 부분을 모아갖고 이렇게 작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여기서 있잖아요. 첫 번째, 여기 4개 줄을 문단문으로 나눠놨죠. 그래서 이 4개 줄은 16개인데, 그죠? 4, 4, 16, 4개씩 합니다. 이미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걸 다시 신수, 신법에 배대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4개의 단계는 말 그대로 몸에 마음 챙기는 거로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보면 전부 느낌과 관계 있습니다. 그렇죠. 희열, 행복, 이건 전부 느낌과 토대로 한 겁니다. 세 번째 세계조는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이거는 마음이 돼서 나오죠. 28번. 그렇죠. 마음의 현상을 갖고 신법이고, 네 번째는 보면 뭡니까? 무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탐욕이 빗바람, 이건 전부 법이죠. 그래서 이 4가지를 신수, 신법, 사념체 배대를 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정도로는 뒤에 거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4개조 있잖아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초보자입니까? 초보자 아닙니까? 자기가 초보자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나가십시오. 밖에 나가라고 제 이야기 듣지 마시라고요. 예. 저는 지금 초보자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됐죠? 왜? 제가 초보자이기 때문에. 됐죠? 예. 그렇으면 되죠. 그래서 요 첫 번째 4개조를 붓다구사 스님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길게 들으시면서 길게 들으신다고 깨뚫어 알고. 어떻게 길게 들으신다고 깨뚫어 압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이거는 모르겠다 해야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하는 겁니다. 길게 들으시면서 어떻게 길게 들으신다고 합니까? 길다는 정의가 뭡니까? 어렵습니다. 여기 깁니까? 여기 길다 하면 여기보다 더 긴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또 여기 짧다 하면 여기보다 더 짧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짧게 들으시면서 짧게 들으신다고 깨뚫어 한다?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온몸을 경험하면서 여기서 온몸은 호흡입니다. 호흡입니다. 호흡. 이거 상식입니다. 주부터 해서 오만데 다 다르는데 또 몰라요. 여기 밑에 지금 와가 계시는 스님이 제가 이걸 온몸이라고 옮겼다고. 원어가 까야입니다. 까야는 중국에서 전부 몸 신자로 옮겼습니다. 몸이라고 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호흡이다. 이래 돼야지. 줄을 지금 달아놨잖아요. 여기서는 오히려 줄을 생략해버렸습니다. 딴 데서는 있잖아요. 원본에 있는 데는 전부 이거는 여기서 온몸은 호흡입니다. 호흡. 호흡의 전체 있잖아요. 이렇게 합리적이 되죠? 호흡의 초중후. 그죠? 온몸을 경험하면서는 뭡니까? 호흡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아차리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여기서 몸의 작용도 뭡니까? 주 다 달아놨죠? 예, 몸의 작용은 호흡을 몸의 작용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원어는 까야고 이 까야는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까야는 중국에서 전부 예외 없이 몸 신자로 옮겼습니다. 그럼 까야라고 해서 이게 까야인데 여기다가 호흡이라고 옮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나빠나는 그럼 뭐로 옮겨야 됩니까? 다른 단어는 다르게 옮겨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까야입니다. 그래서 몸이라 하고 주석서에서 특히 들숨날숨 마음챙 공부인 청정도론 인용해서 다 줄을 달아놨습니다. 여기서 몸은 들숨날숨을
이야기합니다. 문맥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줄을 잘 안 보는가 봐요. 그렇게 줄을 보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요. 주에 그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호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험하면서 이런 말이 됩니다. 그죠? 몸을 작용을 깔아앉히면서는 호흡을 편안하게 하면서 깔아앉히면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몸의 경안, 마음의 경안 하는 아비담마에서 나옵니다. 거기서 경안은, 몸은 거기서 수상행, 우리 심리현상, 심소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청정도론에 다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거 다 적어놨거든요. 적어놔도 또, 그죠? 이걸 또 몸으로 옮겼다고 또, 그죠? 막 그래 하는 분도 있다 합니다. 누구라고는 안 밝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상식적이고 제가 여기서도 아비담마 강의하면서도 계속 어디 가서든지 강의하면 그거는 기본으로 이야기를 다 합니다. 왜냐면 상식입니다. 상식. 그런데 옮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문자는 뭡니까? 있는 그대로 옮겨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몸이면 몸으로 옮겨지, 어떻게 옮깁니까? 그죠? 그 대신에 여기서 몸은, 그죠? 호흡을 이야기한다. 여기서 몸은 수상행, 그죠? 심소법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요게 이제 이 네 가지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우리 스님은 청정도론에서 이 첫 번째 단계를 8과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죠? 북방에서도 우리가, 그죠? 이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는 남방에서만 중시적인 거 아닙니다. 북방에서도 중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가장 많이 보급된 것이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는 AD 182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찍이죠. 중국에서 역경이 시작될 때 거의 최초기였잖아요. 안세호라는 스님께서 182년경에 이걸 뭡니까? 안반 수의경으로 옮겼습니다. 안반은 아나빠나가 들숨날숨이거든요. 아나빠나를 안반으로 음력을 하셨고 수의를 사띠를 수의로 옮겼습니다. 마음 지킴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챙김 이렇게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널리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에서 우리 좌선 산매경이라고 그죠? 우리 구마라조 스님께서 좌선 산매경이라고 옮겨갖고 중국에서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죠? 좌선 산매경이나 구산원에도 보면 들숨날숨 이거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산원에서는 6단계로 있잖아요. 수지관, 환정 이렇게 해서 6단계로 설명하고 있고 부타고사 스님은 여기 보시면 한글로 다 옮겨놨습니다. 이 6단계를 헤아림, 연결, 다음, 안주함, 주시, 환멸, 두루청정함 그들을 되돌아보면 8단계로 되죠. 수수지간, 환정하면은 8단계 중에서 여기서 있잖아요. 다음과 되돌아보면 반조 요것만 빼버리면은 한자로 옮기면 그대로 수수지관, 환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결론은 뭡니까? 중국에서도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는 상자부에서 전승되는 것하고 하나도 안 다르게 똑같이 전승이 되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핵심이 뭔가 하면 그래서 초보자들이 들숨날숨을 어떻게 관찰하냐? 길게 들으시면서 길게 들으신다고 한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길다나 짧다라는 말 자체가 지금 벌써 통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수입니다. 수. 여기서 수는 한자로 그죠? 이 숫자입니다. 숫자 1, 2, 3, 4 하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식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벌써 수식관이라고 그러잖아요. 호흡을 헤아리는 게 됩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들으시고 내쉬면서 하나, 들으시고 내쉬면서 둘. 우리 선생님들, 한국에서 선생님들이 우리 제가불자님들한테 우리 자선 지도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들이죠. 그죠? 이게 벌써 전통적으로 남북방에서 똑같이 하던 방법입니다. 그래서죠. 처음에는 왜냐면 앉아갖고 들숨날숨을 관찰해라. 마음 챙기라.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뭔가 들으시고 내쉬면서 하나, 들으시고 내쉬면서 둘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숫자를 헤아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를 헤아리면은 일단 뭡니까? 이 들숨날숨하고 친근해지죠.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그죠? 이 수입니다. 이 숫자는 따를 숫자로 씁니다. 따를 숫자는 뭔가 하면은 호흡에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거 따를 숫자입니다. 됐죠, 그죠? 그런데 수식관을 버리고 호흡에 따라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어떻게 따라가느냐? 그죠? 예. 숨이 닿는 곳을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예. 핵심은 그래서 그죠? 우리 청정도로 이제 저거 구해서 읽어보시거나 청정도로 읽어보시면 그죠? 우리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의 핵심은 숨이 닿는 곳에 마음을 챙기는 겁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숨이 닿는 곳을 안 하면은 들숨 날숨은 볼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숨이라는 건 사실 들어나가보면 내 거 아닙니다. 콧구멍을 나오는 순간 내 거 아닙니다. 들어있어도 사실은 내 거 아니죠. 지금 밖에서 들어왔다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관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숨이라는 건 우리가 좀 이 마음으로 호흡이 보입니까? 장난입니다. 장난. 말장난입니다. 마음으로 되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모모의 현상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우리 들숨 날숨은 모모의 14가지 주제 중에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모모의 현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들숨 날숨을 보는 것은 닿는 부분을 통해서 관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시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아비담마적으로 보면은, 그죠? 우리 닿는다, 이거는 감촉이죠? 감촉의 내용이 뭡니까? 감촉은 딴 게 아니고요. 지, 화, 풍 3대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아비담마 할 때 다 했어요. 지, 화, 풍 3대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우리가 감촉, 닿는다는 것은, 몸의 감촉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지대. 여기서 지라는 것은 경고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위 말해서 딱딱하냐, 부드러우냐. 감촉의 첫 번째 내용은 딱딱하냐, 부드러우냐는 거죠. 그렇죠? 여기 우리 대표적으로 손이라 한번 해보십시오. 뭐를 대면 요거는 부드러하다 느껴지죠? 요런 거는 딱딱하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뭡니까? 감촉의, 우리 몸의 대상이고 감촉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열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대는 뜨거우냐, 차가우냐. 바로 몸의 직접적인 내용이죠. 이 대면 뭡니까? 바로 느끼지요? 요런 건 되면 찹찹하죠, 지금. 그죠? 차가우냐, 뜨거우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 풍대. 풍대는 유동성이죠, 그죠? 이거는 몸에 닿아야 알게 됩니다. 맞죠? 들숨 날숨은 바람입니까, 아닙니까? 바람이잖아요.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일사태면은,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바람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내 몸에 닿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맞죠? 몸에 안 닿고 바람을 아는 사람은 그건 전부 거짓말죄입니다. 나는 마음으로 그냥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그러니까 예? 예? 아니, 그거는 눈의 대상이잖아요. 눈의 대상이지. 그걸 통해서 유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 소위 말해서 직접지가 아니고 일종의 유추지, 간접지입니다. 흔들리는 거 보고 눈을 통해서 알고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나무가 저래 흔들릴 때는 바람이고 요만큼 흔들 때는 바람이 더 세고 그렇습니다. 바람이 세다는 것은 내가 직접 그죠? 몸에 닿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들숨 날숨은 바람입니다. 이 바람을 내가 안다는 것은 뭡니까?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안다는 건 뭡니까? 몸에 닿아야 됩니다. 닿이지 않고서는 절대로 모릅니다. 제 얘기 한도 거짓말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청정도론에서도 들숨 날숨은 어떻게 관찰하느냐? 예. 풋다 옷가시에 사팀 타베트와 요 정도 갖고 지자랑 안 합니다. 더 어려운 빨리를 쫙 읊고 지자랑합니다. 이건 뭡니까? 제가 지낸 말이 아니고 그죠? 있는 그대로 합니다. 풋다 옷가시에 풋다는 뭡니까? 닿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 풋다 두 번 강조합니다. 닿고 닿는 옷가사는 장소입니다. 닿고 닿는 장소에서 사팀 타베트. 사팀은 뭡니까? 마음챙김이죠. 타베트는 놓는단 말입니다. 자, 호흡이 닿고 닿는 장소에 마음 챙김을 놓고 마음 챙기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청론에서 요 짧은 문장에서도 적어도 7, 8번을 닿는 곳 계속 강조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호흡은 어디에서 닿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숨은 어디에 닿습니까? 당연히 들어갈 때는 뭡니까? 예, 입은 수행하는 사람이 입 벌리고 그죠? 이랬으면 수행이 아니죠. 입 수행할 때는 적어도 그렇잖아요. 입을 딱 닫잖아요. 그죠? 그러면 입 닫고 있으면 호흡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 코로 들어갑니다. 그죠? 지금 코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합시다. 입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어디를, 요 콧구멍이고, 그죠? 그러면 뭡니까? 예, 이 부분을 치고 들어갑니다. 맞죠? 그죠? 이거는 조금만 마음을 챙겨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를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뒤에 가면 콧구멍이 있죠. 그죠? 자, 이거 기도라 그럽니까? 기도로 넘어갈 때까지는 다 느껴집니다. 조금만 관찰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이 안에 기도 이 부분이, 그죠? 느낌이, 혹은 이제 숨이 닿는 부분이 잘 챙겨지는 사람이 있고, 이 부분이 잘 챙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뭡니까? 이 한 부분을 정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여기서죠. 숨이 들어갈 때,
위에서 빠르 당기니까 숨이 들어가면서 여기를 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알게 됩니다. 그죠? 특히 나올 때는 뭡니까? 나올 때는 숨이 나오면서 특히 뜨겁고 차갑고가 느껴지면서 있잖아요. 숨이 닿는 부분이 분명하게 챙겨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윗입술 있잖아요. 숨이 닿는 부분에 마음 챙김을 두라고 그렇게 청정도론에서는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자, 길게 들으시면서 길게 들으신다고 알고 이런 거를 전부 청정도론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수식관을 이야기합니다. 청정도론도 수식관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왜냐면 수식관을 하는 것도 있잖아. 이걸 관찰 안 하고 그죠? 아이고 우리 집에 그죠? 그죠? 금덩어리가 몇 개더라. 요 창고에 하나, 요 창고에 또 이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숨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하나 됐죠? 그러니까 숨을 챙기면서 하나 둘 이래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호흡이 이 부분으로 마음이 모아지겠죠, 그죠? 그래 하면서 이게 좀 익숙이 되면은 술을 버리고 숨이 닿는 곳에 마음 챙김을 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음 챙김 두고 하면 수수 지는 사마타입니다. 사마타가 되고 과는 이빠사나 되고 화는 도의경지 있잖아요.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다는 도의경지가 되고 정은 과의경지라고 있잖아요. 예류가 일례가 불안과 아란가라고 남북방에서 똑같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선삼매경하고 그죠? 우리 구사론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스님 자선삼매경 읽어봤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 스님이 자선삼매경을 한글로 옮기면서 있잖아요. 옮겨갖고 제보고 한번 초기불교 거기는 그죠? 한번 봐달라고 해서 제가 저한테 교정을 좀 봐달라고 해서 보내서 제가 읽어봤어요. 그래서 압니다. 지금 불광 출판사에서 그 책이 나왔어요. 벌써 한 7, 8년 됐어요. 그래서 압니다. 그죠? 놀랍게도 청정도론하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숨이 닿는 부분입니다. 숨이 닿는 부분에 마음 챙김을 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띠를 왜 마음 챙김으로 옮겼느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꼭 필요한 분은 우리 카페에 들어가면 제가 7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경전을 보면은 사띠는 마음을 챙기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경전과 청정도론 그거를 보면 전부 뭡니까? 우리 마음 챙김을 소나 동물이나 송아지 길들이는 데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정도론은 사띠를 송아지 길들이는 데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송아지 길들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송아지입니다. 완전 유치원 수준입니다. 송아지는 그 꼬리가 있어야 되고, 그죠? 아시겠죠?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자, 송아지가 있습니다. 송아지가 지 맘대로 날뛰입니다.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둥에다가 묶어갖고, 그죠? 밧줄로 묶어갖고 해야 되겠죠? 이 목에다가 있잖아요. 이걸 딱 이제 묶어놨습니다. 이거 딱 형상화가 되죠? 자, 그러면 이때 뭡니까? 이 송아지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경에서도 그렇고, 경에서는 6동물로 비유를 합니다. 6마리는 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복잡한 오히려 더 흩어집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송아지, 마음 하나죠. 우리 식 하나를 가져와서 송아지에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둥은 뭐겠습니까? 자, 말 그대로 대상입니다. 우리 대상은 뭡니까? 신수, 신법 가운데 하나. 우리는 여기서 신 중에서 뭡니까? 호흡을 들면 됩니다. 됐죠? 호흡이라는 대상입니다. 자, 이 묶어두는 이 밧줄을 사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띠는 뭡니까? 마음 챙기면 사띠는 우리 마음을 대상에 묶어두는 것. 그죠? 마음을 대상에 묶어두는 것.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마음을 챙기는 것.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세호 스님이 최초로 옮기면서 이거를 수의로 옮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는 만호를 이야기하고 우리 마음과 100% 동의입니다. 심의식은 동의라 그러죠. 이때 의는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지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건 좀 수동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챙긴다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벌써 간호선에서 화두를 챙긴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마음을 챙긴다? 챙겨라? 우리 그럼 뭡니까? 경상도 말인가 모르겠어요. 단돌이, 이라죠. 그죠? 단돌이 해라. 그죠? 단돌이, 잡돌이, 이런 말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 챙김, 이렇게 합니다. 제가 옮긴 거 아닙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우리 고향 소리를, 그죠? 결성하시갖고 하신 활성 스님께서 1988년도에 이렇게 옮기셨습니다. 제가 그저 고심하시는 거를 옆에서 다 봤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니까야 다 읽어보시고 사띠에 관계되는 거 다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죠? 특히 이제 우리 중국의 수의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걸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고 우리 영어로는 100% 지금 마인드풀네스로 옮겨집니다. 됐죠? 어쨌든 여기도 마음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됐죠? 그죠? 수의도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중국에서 후대에서는 이걸 뭐로 옮겼습니까? 염자로 다 옮겼습니다. 그죠? 염자도 우리 파자를 해서 이해하면 안 되는데 여기도 뭐 들어갑니까?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사띠는 어떤 식으로든지 있잖아요.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교에서는 전부 마음과 관련된 거로 봅니다. 그래서 마음을 챙기는 것. 이렇게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부 요새 스님들이, 그죠? 일부 초기 불교하는 사람들이 알아차림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딴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띠는 알아차림으로 옮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알아차림은 반야와 관계되는 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띠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삼바자나가 함께 나옵니다. 사띠, 삼바자나 나오거든요. 삼바자나를 알아차림으로 옮겨야 됩니다. 우리가 안다는 말은 들어가면, 알아차리면 안다는 말이 들어가죠. 영어로 하면 노잖아요. 이거는 전부 뭐와 관계 있습니까? 이 동사하고 관계 있거든요. 우리 그거로 봐도. 이거는 전부 지혜와 관계되는 거기입니다. 사띠는 전혀 개통이 다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으로 옮기면은 엄청난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새, 그죠? 전문 수력하고 제일 쉬운 말로 하면 우리 정신 차리라 그러죠. 그죠? 정신 차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랬다고, 그죠? 대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그래서 하는 있잖아요. 그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정신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마음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사띠는 저는 아무리 봐도 지금 현재로서는 마음 챙김을 덮을 거는 없다고 봅니다. 안세고 스님만 수의로 옮긴 거 아닙니다. 그 위에도 해탈 도로니 요새는, 그죠? CD로 검색을 다 해보면 되니까요. 수의로 옮긴 경우는 수백 군데 나타납니다. 지금 한문에서도. 그죠? 그래서 수의, 그죠?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챙기는 것. 저는, 그죠? 이렇게 보는 것이 경의 문맥에도, 왜냐면 벌써 이렇게, 그죠? 마음을 길들이는 거로 지금 경에서하고 주석서에서 청정노론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해해도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럼 들숨 날숨은 어떻게? 숨이 닿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생각하시면, 그죠? 숨이 들어갈 때 있잖아요. 여기를 치고 들어가고 나올 때 여기를 닫고 나옵니다. 우리가 닿는 부분을 알면은 호흡은 관찰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옳은 말입니다. 교학적으로 봐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실로 봐도 호흡을 도대체 어떻게 관찰할 겁니까? 딱 이렇게 남 숨 쉬는 거 보입니까? 물론 김이 나던데 김 그거는 물입니다. 물. 그렇죠? 호흡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학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죠. 교학적으로 볼 때 어떻게 됩니까? 바람은 뭐를 통해서 합니까? 감촉을 통해서 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촉의 내용이 뭡니까? 지화풍 3대로 이미, 이거는 상자부 불교에서만 감촉의 내용이 지화풍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북방 아비달마에서도, 구사론 같은 북방 아비달마에서도 감촉의 내용은 지수화풍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은 숨이 닿는 곳을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관찰해서, 그죠? 숨이 닿는 부분에 계속해서 집중해 들어가면은, 그리고 이제 마음 챙김이 있으면은 뭡니까? 그래서죠. 우리 대상의 숨이 닿는 부분에 마음을 챙기게 되면은 다른 두 가지 현상이 함께 따라옵니다. 마음 챙김이 선구자가 돼서 뭐합니까? 자연적으로 이 부분을 챙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집중이 돼야 되겠죠? 그거를 우리는 사마디라고 합니다. 삼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챙겨서 보려면은 예리한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지혜가 없이 어떻게 숨이 닿는 부분을 합니까? 숨이 닿는 부분을 챙기려면, 그죠? 적어도 집중을 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미시한 현상이든지도 관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뭡니까? 지혜, 반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오건 오르게 개발할 때 뭡니까? 믿음과 정진을 토대로 해서 뭡니까? 마음 챙김이 앞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해 있잖아요. 염정해잖아요. 정해. 즉, 삼매와 통찰지가, 삼매와 지혜가 함께 개발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마음 챙김은 항상 중요하고 선구자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 수행은 뭡니까? 모든 불교 수행은 아까 제가 그랬죠. 그죠? 사띠 마음 챙김이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 챙김은 파타나라 해서, 그죠? 사띠 우파스타나라 해서 산스크리트로, 그죠? 확립이 돼야 마음 챙김이
확립이 돼야 그 다음에 사마타 수행도 되고 위파사나 수행도 되고 혹은 사마디가 개발이 되고 그죠? 통찰지 반야가 개발이 되고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는 대상을 챙기는 거, 그죠? 그 신수신법 가운데 하나를 챙기는 것이 이것이 어뜸이고, 그리고 뭡니까? 그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우리 여기 보시다시피죠. 덜숨 날숨을 강조하고 계시고, 당신 아들 라울로 존자한테 뭡니까? 무슨 수행 가르쳤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덜숨 날숨을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전에 그 부처님 깨달으신 과정 하면서도 주석서에 그걸 설명되어 있죠. 부처님께서는 그죠?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그죠? 세 가지 우리 뭡니까?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에서 번뇌를 소멸해서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주석서는 초선에 드실 때 뭐를 통해서 드셨다고 되어 있었어요?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통해서 초선을 드셨다고 그렇게 주석서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수행이고, 그 다음에 당신 아들인 라울로 존자한테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석서에 보면 뭐죠? 아난다 존자 있잖아요.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 살아계실 때는 예루가 뺏기면 원수입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이제 결집을 해야 된다. 아난다 존자가 있잖아요. 결집의 극인데, 그죠? 주 핵심 멤버인데, 아라한이 아닙니다. 아라한이 아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499명은 아라한인데, 제일 중요한 역할만 아라한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죠? 우리 가사파 존자, 가습 존자 있잖아요. 왜냐면 사리푸타 존자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가습 존자가 아난다 존자를 분발시키기 위해서 야지를 막 넣습니다. 예? 예? 그래가 막 욕을 하고 꾸중을 하고 막 이러고 분발시키고 일주일 동안 용맹진을 했어요. 그때 용맹진을 뭘 했습니까? 덜숨 날숨을 했다고 주석에 딱 나옵니다. 덜숨 날숨을 통해서 있잖아요. 일주일을 잠을 안 자고 했는데 이제 아침이면은 결집을 합니다. 아침이 다 되도록 못 깨달았어요. 아이고 이제 막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모르겠다. 일단 좀 자자 이렇게 해서 그죠? 침상에 딱 앉아가고 뒤로 딱 넘어가는데 누운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닌 순간에 아란이 됐다고 막 그래 나옵니다. 이렇게 주세요. 그래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아란이 돼서 뭡니까? 이제 딴 사람들은 이제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499명 아란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신통으로 땅속으로 획 들어가서 탁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란이 됐구나. 그래서 뭐 했다고 주세요. 그렇게 나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좀 많이 길어져 버린데. 그래서 뭡니까? 핵심은 숨이 닿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 1분만, 우리 주심하고 또 참선을 하시겠지만요. 지금 저하고도 있잖아요. 딱 1분만 딴 거 하지 마시고 있잖아요. 딱 덜숨 날숨을, 숨이 닿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잘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천천히 들으시고 천천히 내쉬면 됩니다. 근데 도저히 나는 이게 안 알아진다 하면 조금 빨리 들으시고 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관건은 뭡니까? 숨이 닿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 30초, 1분만 하면 됩니다. 숨이 닿는 부분입니다. 눈은 감으시는 게 좋습니다. 초보자가 눈을 뜨면은 시선이 딴 데 갑니다. 그죠? 눈을 편안하게 감으시고 숨을 들이쉬면서, 그죠? 그 윗입술에 숨이 닿는 부분을 미시하게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럼 내쉬면서 관찰해 보시면 되고요. 천천히 하니까 도저히 안 드러난다 싶은 분들은 조금 빨리 있잖아요. 조금 세게 들이쉬고 조금 세게 내쉬면은 숨이 닿는 부분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얀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수행도 덜숨 날숨이 토대가 됩니다. 이거를 토대로 해서 큰 스님들께서, 사회도 스님들께서 당신이 체험하셨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일종의, 그죠? 전문화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레디 사회도 계열인 우리 우리 인도의 고엔카라는 분이 한 수행이 한국에도 지금 들어가고 합니다. 텐데이 코스 하는데 거기서는 특히 덜숨 날숨을 닿는 부분에서 하고요. 사마타 수행하는 화옥 사여도도 결국은 출발은 덜숨 날숨으로부터 합니다. 그죠? 그러면 마하시 사여도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모든 미얀마 수행도 출발점은 전부 다 덜숨 날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있잖아요. 특별히 자기가 특별히 하는 수행이 없으신 분들은요. 앉아가 논의연구를 한다고 있잖아요. 앉아가지고 덜숨 날숨 관찰해 보십시오. 아주 편합니다. 편하고 집중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부처님께서 특히 랄로 존자한테 강조하신 것이고, 주석에 하면 부처님께서도 이걸 또 하신 거고 하니까, 그죠? 예. 그리고 숨이 닿는 부분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불교 수행입니다. 됐죠? 그죠? 뭐 돌린다든지 있잖아요. 예, 그건 곤란합니다. 그래서 간단 명료합니다. 불교 수행. 그러고 교학적으로도 딱 맞습니다. 예, 숨이 닿는 부분이 아니면은 숨은, 덜숨, 날숨은 도저히 우리는 관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이 가장 불교에 맞게 했잖아요. 물론 이건 부타고사 스님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미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오던 그 방법을 부타고사 스님이 청정도론으로 정리를 했을 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다 보니까 하나밖에 못 됐네요. 그런데 앞으로 무려 3번이나 남았습니다. 근데 남은 것이 있잖아요. 랄로 전조 관계되는 거 한번 싹 다음 주에 읽고, 그 다음에 이제 2편으로 들어가서 있잖아요. 예, 뭐,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어쨌든 그죠.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또 제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